네, 오늘 잠언 29장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주 책망을 받으면 목이 고준 사람은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이 고준 사람은 갑자기 패망을 당하고 피하지 못하리라. 책망을 들으면 어느 정도 이렇게 좀 변화되고 그래야 되는데 책망을 들으면서도 바뀌지 않고 목이 곧은 사람, 자기 고집에 사는 사람은 갑자기 결국 패망을 당하게 되고 피하지 못하게 되리라. 거만하지 말라 이 말이죠. 의인이 많아지면 백성이 즐거워하고 악인이 권세를 잡으면 백성이 탄식한다. 그래서 의인이 많으면 복 있는 것이고 악인이 많으면 불행한 거죠. 그래서 나라에 의인이 많으면 백성이 즐거워하고 나라에 악인이 많으면 백성이 탄식하게 된다. 지혜를 사모하는 자는 아비를 즐겁게 하여도 창기와 사귀는 자는 재물을 잃느니라. 지혜를 사모하는 자는 아비를 즐겁게, 하나님을 즐겁게 하지만 창기와 사귀는 자는 그 창기로 인해서 모든 것을 다 잃고 쓰기만 하니까 재물을 잃게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지혜를 사모하는 자, 지혜를 가까이 하는 자가 되라 이 말이죠. 왕은 정의로 나라를 견고하게 하지만 뇌물을 억지로 내게 하는 자는 나라를 멸망하게 하느니라. 그래서 왕이 정의로 사는 왕은 나라를 견고하게 하지만 뇌물을 좋아하는 왕은 나라를 멸망시킨다 이 말이죠. 이웃에게 아첨하는 것은 그의 발 앞에 그물을 치는 것이다. 이웃에게 아첨하며 사는 자는 스스로 그 발 앞에 그물을 쳐서 스스로 넘어지게 하는 자다. 스스로 넘어질 거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의인이 많아지면 백성이 즐거워하지만 악인이 권세를 잡으면 백성이 탄식하게 된다. 악인이 범죄하는 것은 스스로 올무가 되게 하는 것이나 의인은 노래하고 기뻐하느니라. 악인이 범죄하는 것, 그것은 스스로 자기 올무가 되는 것이지만 의인은 결국에는 의롭게 행하기에 노래하고 기뻐하게 될 것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악인보다 의인이 되라 이 말이죠. 의인은 가난한 자의 사정을 알아주나 악인은 알아줄 지식이 없느니라. 의인은 가난한 자의 사정을, 힘든 자의 사정을 들어주고 알아주지만 악인은 그럴 지식도 없어요. 구별 능력도 없고. 거만한 자는 성읍을 요란하게 하여도 슬기로운 자는 노를 그치게 하느니라. 거만한 자는 가는 곳마다 다툼을 일으킬 거니까 성읍을 요란하게 하지만 슬기로운 자는 지혜롭게 행동해서 그 노를 그치게 하더라. 다툼을 그치게 하더라 이 말이죠.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가 다투면 지혜로운 자가 노하든지 웃든지 그 다툼이 그침이 없으리라. 지혜로운 자가 있고 미련한 자가 있어서 지혜로운 자, 미련한 자가 다투면 지혜로운 자가 이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지혜로운 자가 화를 내든지 웃든지 다툼이 그침이 없으리라 이 말. 그러니까 지혜로운 자는 미련한 자와 다투지 말라 이 말이죠. 미련한 자와 다투어봐야 득이 될 게 없다 이 말이죠. 피 흘리기를 좋아하는 자는 온전한 자를 미워하고 정직한 자의 생명을 찾느니라. 피 흘리기, 악한 자는 온전한 자를 보면 미워해요. 시기해요. 너만 잘났어? 하고 말. 그리고 오히려 정직한 자를 죽이죠. 정직한 자의 생명을 찾느니라. 오만한 자는 성읍을 요란하게 해도 슬기로운 자는 노를 그치게 하느니라. 어리석은 자는 자기의 노를 다 드러내어도 지혜로운 자는 그것을 억제하느니라. 어리석은 자는 자기의 화를 다 드러내요. 자기 감정 다 드러내고 그래요. 어리석은 자는. 그러나 지혜로운 자는 그것을 참을 줄 알고 억제할 줄 알죠. 간원이 거짓말을 들으면 그 하인들은 다 악하게 됩니다. 그렇죠. 높은 사람이 거짓말을 듣고 행동하면 그 하인도 간원의 말을 따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지도자가 잘못되면 그 밑에 있는 사람도 잘못된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가난한 자와 포악한 자가 섞여 살거니와 여호와께서는 그 모두의 눈에 빛을 주시는도다. 이 빛은 좋은 빛이 아닙니다. 가난한 자와 포악한 자가 섞어 살면 어떻게 되겠어요? 모두가 다 불행해지는 거죠.
분노의 빛을, 눈빛을 준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왕이 가난한 자를 성실히 신원하면 그 왕위가 영원히 경고하리라. 왕이라 할지라도 가난한 자를 외면하지 않고 성실하게 재판하고 성실하게 그의 이야기를 들어준다면 가난한 자라 할지라도 그 왕위는 영원히 경고할 거다 이 말이죠. 보통 왕은 어리석고 그러다 보면 가난한 자를 무시하죠. 힘없는 자를 무시하고. 그러면 그 왕위가 영원하고 영원히 경고하지 않다 이 말이죠. 진짜 무서운 것은 백성이에요, 여러분. 백성. 힘없는 자가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왕조가 멸망할 때는 백성을 외면해서 멸망하지 신하를 외면해서 멸망하지는 않습니다. 채찍과 꾸지람이 지혜를 주거늘 임의로 행하게 버려둔 자식은 어미를 욕되게 하느니라. 채찍과 꾸지람이 지혜를 줘요. 그냥 자식을 내버려 두면 오히려 그 자식은 어미를 욕되게 하더라 이 말이죠. 물론 자녀를 때리라 이 말이 아니에요. 무조건 책망만 하라는 것도 아니고. 그러나 그냥 악한 채로 그냥 내버려 두면 결국 아비가 욕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적당하게 하나님 지혜로 책망할 줄도 알고 자기 감정에 따라 책망하지 말고 바른 말로 그리고 지혜로운 말로 하나님 말씀으로 교훈하고 때로는 훈계하라 이 말이죠. 그래야 자녀가 바로 자란다 이 말이죠. 어리석은 자는 그 노를 다 드러내어도 지혜로운 자는 그 노를 억제한다. 또 채찍과 꾸지람이 지혜를 주거늘 임의로 행하게 버려둔 자식은 결국 어미를 욕되게 하더라 이 말이죠. 악인이 많아지면 죄도 많아지나 의인은 그들의 망함을 보리라. 악인이 많아지면 죄가 많아지죠. 내 자식을 징계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평안하게 하겠고 또 내 마음에 기쁨을 주리라. 징계하라 그래서 무조건 때리라는 게 아닙니다. 잘못했을 때에 말씀으로 훈계하고 양육하라 이 말이죠. 그리하면 그 자녀가 너를 평안하게 하겠고 너의 마음에 기쁨을 주리라 이 말이죠.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에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하나님 말씀을 멀리하면 묵상함이 없으면 백성들이 방자에 행하지만 율법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는 복이 있다 이 말이죠. 종은 말로만 하면 고치지 아니하고 이는 그가 알고도 따르지 아니함이라. 종은 악한 종이죠. 악한 종을 말하는 거고 선한 종은 말로만 해도 알아듣고 말하지 않아도 알아들어요. 근데 악한 종은 말로만 하면 말을 안 듣더라 이 말이에요. 오히려 무시하고 옳은 줄 알고도 따르지 않더라 이 말이죠. 너가 말이 조급한 사람을 보았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희망이 있다. 말의 조급함, 말에 거침없이 나오는 말들, 필터되지 않고 나오는 말들, 그런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다 이 말이죠. 종을 어렸을 때부터 곱게 양육하면 그가 나중에는 자식인 채 하리라. 너무 종을 어렸을 때부터 곱게만 양육하면 나중에 자기가 자식인 줄 알아요. 그래서 종을 뭐 핍박하라는 건 아니고요. 꼭 그렇게만 생각하면 안 되고 항상 훈계할 때는 훈계하고 이래라 이 말이에요. 그렇게 곱게만 양육하면 나중에는 나를 넘봐버려요. 그러니까 때로는 훈계하기도 하고 그래야 된다 이 말이죠. 노하는 자는 다툼을 일으키고 성내는 자는 범죄함이 많으니라. 화를 내는 자는 다툼을 일으켜요. 항상. 또 성내는 자는 항상 범죄가 많아요. 성내기를 잘하고 노하기를 잘하는 자는 다툼을 일으키고 범죄를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노하기를 좋아하는 자, 성내기를 좋아하는 자와 가까이 하면 좋지 않아요. 23절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게 되겠고 마음이 겸손하면 영예를 얻으리라. 사람이 교만하면 결국 하나님이 그를 낮추시게 되고 그 사람이 겸손하면 하나님이 영예를 높은 지위를 얻게 하리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교만하지 말고 겸손하라. 도둑과 짝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미워하는 자라 그는 저주를 들어도 진술하지 아니하느니라. 도둑과 짝하는 자. 이 도적은 사기치고
남의 물건 훔치는 자이잖아요. 저주를 들어도 진술치 아니하는. 그래서 도적과 짝하는 자는 어리석은 자다 이 말이죠.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게 되겠고 마음이 겸손하면 영예를 얻게 되리라. 이 말씀은 유명한 말씀이니까 이런 정도는 좀 외워두면 좋을 것 같아요. 항상 이런 것들은요 이렇게 잘 보이는 곳에 두면 좋습니다. 부모의 물건을 도둑질하고도 죄가 아니라 하는 자는 멸망하게 하는 자의 동류가 된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가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게 되리라. 이거 지워야 되겠네요. 28장에 있는 건데.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가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된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사람이 두려워서 비유를 마치다 보면 그게 올무가 돼요. 사람 때문에 그 사람 때문에 올무가 된다 이 말이죠. 그러나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항상 안전하리라. 우리는 사람도 중요해요. 사람이 안 중요하다는 말이 아니라 사람은 도와줘야 할 대상이고 의지할 대상은 하나님이에요. 너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을 의지하고 두려워만 하면 결국 그 사람이 나의 올무가 돼요. 그래서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가 지혜로운 자죠. 주권자에게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으나 사람의 일의 작정은 여호와께로 말미암느니라. 주권자에게, 그러니까 힘 있는 자에게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지만 실제로 그 일을 이루시는 이는 여호와다 이 말이죠. 불의한 자는 의인에게 미움을 받고 바르게 행하는 자는 악인에게 미움을 받느니라. 그래서 불의한 자는 의인이 싫어하죠. 그러나 바르게 행하는 자는 악인이 싫어해요.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항상 이 말씀을 제 마음속에 새겨야 할 말씀이겠죠.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지만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반대로 말하면 여호와를 의지하면 사람을 의지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두려워하면 안전하리라. 거꾸로 봐도 되겠죠. 주권자에게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으나 사람의 일의 작정은 여호와로 말미암느니라. 이런 말씀들은요, 다 이런 말씀들은 붙여놓고 평생 간직해도 괜찮아요. 평생 간직. 내 어떤 철학으로 삼고 살아도 아주 좋습니다. 이런 말씀들은 다 아주 중요한 말씀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또 29장 마무리했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